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작은 곳까지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아감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넘쳐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저리 양떼지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전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전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외하시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가 이제 나의 이 땅에 외치세. 주님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의 금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차원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악으로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성품과 행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정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고 의지가 약하여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호흡이며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아 세례기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석하태, 송하윤, 미키, 아이키 3명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지표로 삼아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도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가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옮기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라고 했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절차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부정적인 소리가 없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계획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철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육이 병들고 지친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생명수가 되어 우리 예배당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가 오사카와 일본 전 지역에 흘러넘쳐 1억 2천만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으로 흘러넘쳐 온 세상을 바닷물같이 덮게 하사 80억 영혼이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 나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때는 우리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송하윤, 미끼 아이끼군, 또 석하태 군, 우리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에는 팝스 고학년 크리스마스 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크리스마스 해는 오늘 4시 30분 크리스마스 해가 이 3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월 31일 주일 청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1부에서 3부 예배 중에 꼭 같이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인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교회의 2층 차세대 방이라든가 또 이 3층에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제 정리하고 신년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리해 주실 우리 함께 정리해 주실 분들이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토요일에는 각 부서별 순별로 교회 연말 대청소가 있습니다. 각 부서나 순별의 형편에 따라서 또 그 가능한 일시에 해주시고 또 담당 장소는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1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묵상을 또 시작하는 같이 함께 숨 모임은 없더라도 꼭 묵상을 끊지 말고 이렇게 같이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예배는 1월 방학에 들어가는데 방학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격려하는 그런 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후 7시 반에 순 개강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들도 다 같이 참석해서 함께 개강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교회 일정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참고하시고 특별히 12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저녁에 9시와 11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 11시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미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들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함께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시간에 연합성가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日と大きな励ましの拍手をお願いします。함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또 세 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점점 더 은혜스럽게 너무 잘 찬양을 하나님께 들리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또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이성금 자매님이 1대1 동반자반을 수료했기 때문에 함께 나오시면 여기 나오시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명 이성금 자매,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2월 24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대독 김 목사가 우리 1대1 하신 분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일본어로 1대1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정도 공부가 남았어요. 3번 남았거든요. 내일부터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시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봉사하는 거나 어떤 지금 1대1 제자 양육이나 이런 그 선교보다도 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럼 이제 그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분이 한 분을 낳아야 돼요. 이렇게 대부분 너무 교회를 다니면서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 때 너무 심한 얘기가 막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단이 와서 공격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분간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막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말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기 가르쳐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 완전히 또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1대1을 누구에게 한번 배우고 동반자반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해주는 그 양육자반을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고 어떻게 가르쳐라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때 가르치면서 한 3명 정도 5명 정도 할 때 그 시간 한 2, 3년은 걸리죠. 그럴 때 이제 신앙이 더 뭔지 가까워져요. 그래서 요 예배 위에 1대1 그리고 이 큐티는 뭐냐면 개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오히려 위장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혼자 있어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뭔지를 내 삶에 적용을 하고 하는 이 큐티, quiet 타임. 제일 중요한 건 이 quiet 타임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묻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어떤 근거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하려면 말씀을 1대1로 하나님께 늘 받고 나누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큐티, quiet 타임, 개인적인 이 디보션, 개인적인 이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이 큐티입니다. 예배 이후에 1대1과 큐티, 이것이 우리 온누리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하신다. 그럼 그분은 온누리교회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도를 해드리는데 그걸 안 들으시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막 또 강압적인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거는 봉사를 좀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연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상대를 보면서 이렇게 잘 지도를 해드리지만 내년에는 이 예배 중심적인 것 위에 큐티와 1대1 이건 여러분들은 정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 다시 오늘 이성금 자매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건축이 아니에요.
나가야 될 방향, 그냥 그거는 목표고 하나 이루어야 될 일이고요. 과정인 거예요. 건축하고 이게 1대1과 큐티와 예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건물은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이건 우리의 예배당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1대1의 그 관계, 말씀을 스스로 보는 그 예배자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깨어 있는 그런 1대1과 큐티로 잘 정리돼서 정말 후회가 없는 그리고 정말 잔잔하고 인격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연말 연시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아멘. 네, 맞아요. 스트레스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스트레스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 틀려요. 스트레스는 이 꼭 좀 파지티브 스트레스는 왜 더 좋으냐면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약간 힘이 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수조통에 고기들 있는데 거기다 불가사리를 일부러 집어넣고 뭐 메기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고기가 몇 마리는 잡아먹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 살아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산소도 넣어주고 하는데 이 자극이 없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죽는데요. 동일한 이런 것 때문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쑥 넣으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쫙 뻗어지는 것처럼 이게 자기가 그 감각을 모르는 거는요. 약간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그리고 좋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 몸에 나쁘게 하냐면 이 그 몸이 아프니까 정신도 아프게 하고 관계도 아프게 하고 늘 짜증나게 하고 짜증나는 얼굴 누가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상대도 저 사람 나를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짜증나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대부분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자세와 이 표정과 이 말과 이게 다 밸런스적으로 모든 균형이 맞는 그런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뭐냐? 이게 오늘 성탄절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저께도 저희가 금요 저녁 예배를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저희가 그 찬양을 했어요. 캐롤송을. 그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요. 사람들이 이렇게 찡그리고 대부분 다 찡그러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바쁘고 걷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서 하고 있으면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익숙한지 들었는지 또 서갖고 끝날 때까지 노래를 듣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도톤보리 이런 데까지 가서 저희가 춥지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금 누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는 그동안 너무 평화가 오래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몰라요. 코로나가 끝났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의 가면에 이 고난들이 인류를 사실 그동안 인류는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내년에는 더 불분명한 시대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곳은 교회이고 교회는 성도님이 계신 거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면서 축복을 유통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축복을 유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입을 열 때 저주하지 말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죠? 왜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맞아요. 크라이스트 마스는 라틴어로 날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또 엑스마스라고 하죠. 엑스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게 크시라는 발음의 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크시가 그냥 영어로 했더니 엑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엑스 가레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전 그런 뜻이죠. 전 과거 이런 말이에요. 엑스마스라는 것은 전이 아니라 엑스라는 것은 바로 그 크리스토스이라는 그 단어의 앞글자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말로 생각해 볼 때 엑스마스라고 하면 옛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옛날에 끝난 축복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현재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어요. 교회에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입술 가운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해서 우울도 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죄를 짓거나 이러면 또 교회 오기 싫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과거에 축복받았다, 과거의 간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 인생은 정말 주님에게 맡기고 나가겠다. 요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크리스마스가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냥 즐겁고 예수님 오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기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감사로 바뀌고 내가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축복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데 저희가 이렇게 찬양만 하고 어떤 연극만 하고 그냥 그 시즌만 보내고 가면은 그건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별로 잘 안 바뀌는데요. 오늘 진정한 축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다 죽죠. 병으로 죽고 수명으로 죽고 사고로 죽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수명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죄로 죽어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삶에서 천국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보너스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주신 탤런트를 많이 그게 돈을 버시는 것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유익한 그 탤런트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달란트를 보너스 인생이기 때문에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가겠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어저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거 했죠. 행사할 때 청년부가 그런 연극을 했어요. 어떤 연극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빨간 하트를 크리스찬에게 준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거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술 먹는 사람, 말썽 부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지나갈 때마다 그걸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나눠주니까 하트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하트를 받아갖고 나눠주니까 더 큰 걸 받고 나눠주니까 더 큰 걸 받고 우리가 교회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큰 건물 주세요. 그거는 되게 아주 단순한 기도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잘 구하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착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도 보내주고 재정도 보내주고 건물도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하트가 있어요. 그것을 나눠주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자꾸 나눠주면 하나님이 왜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이 일이 기쁘고 귀한 일인지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정확하게 잡고 그동안은 틀렸던 지금하고는 또 다른 또 일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셨다고 했는데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이었어요. 일본도 지금 그 야마가타나 아키타켄 또 아오모리 이런 데가 이제 그 니혼가이라고 해요. 그 눈이 많이 오잖아요. 바람도 세고 거기를 이제 유키노군이라고도 하죠. 너무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터널이 10km나 가야지 하나 뚫리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가보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겨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오늘도 뭐 눈이 엄청 왔다고 뉴스가 나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해요. 그 땅은 너무 전쟁이 많이 일어나갖고 적들이 침입을 해갖고 혼혈도 많고 그리고 그 땅은 전쟁의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 짓눌려 있는 이런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그 땅이었는데 그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반대로 문이 크게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큰 소망과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일도 저희 새벽기도에 있어요. 25일이지만 새벽기도 40일 이제 거의 또 반 지나가려고 하죠. 벌써 2주나 지났어요.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특히 그거를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9장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힘든 인생, 마음이 괴로운 인생.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의 빛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순종한 사람, 고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순종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죠. 이 마리아가 그러나 우리야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나이가 한 16살, 7살도 안 되는 나이였어요. 사실은 가능할까 할 정도로 물론 성령의 역사이긴 했지만 근데 이 처녀 마리아 지금 같으면 뭐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나? 첫 번째는 당혹함이죠. 남자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나?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두렵고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칫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돌 맞아 죽는 십자가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다라는 게 이게 많이 들은 대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세리후 대사이니까 이게 그냥 익숙해졌지 돌을 때려서 죽인다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피 튀기는 일입니까 이게. 처녀이지만 예수님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당혹했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말에 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어두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할 때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천사를 데리고 상담하거나 싸우거나
싸납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으로 음성을 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는 천한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그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말씀이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천한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시타메. 천한 종입니다. 그 여자가 무슨 신분이 낮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이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왕왕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잘라버리는 것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고등비평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믿는 것은 믿는데 안 믿어지는 것은 신화적인 얘기는 다 끊어버리는 거. 죄송한 얘기로 그렇게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고등비평적인 설교 한 2달만 하면요, 여기 한 반은 안 계실걸요. 그런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여요. 교회를 다 떠나게 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것 같고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믿어져요. 천지창조가 옛날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냥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여기에 납득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니까 먼저 열어주셔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앉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더 납득이 되어지는 거죠. 계집종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말씀을 평소에 읽은 사람입니다. 나에겐 너무나 쇼크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을 평소에 큐티하신 거죠. 이분이 깨닫고 묵상하고 알고 있다가 자기한테 일어난 일은 너무나 놀랄 일이지만 천사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도,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 마리아가 이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저도 목회적으로 또 어떤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 다 열면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다 힘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해서 마음을 만지고 감동적으로 교제를 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과거부터 어려운 얘기, 또 우리 집은 다 믿어도 좀만 하나 지나가면 가정적으로 그 패밀리 가게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그런 어둠의 이야기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평소에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 어떤 다음에 센 얘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유명한데 요셉은 별로 유명하지 않죠. 그리고 요셉은 그 죽어서도 빨리 죽었는데 그 죽는 사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경에 뭐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놀랄 사람은 그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마리아만큼 쇼크를 받은 사람도, 이 흑암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이 요셉일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피앙세가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손도 하나 안 잡았는데. 그리고 이미 결혼식을 이루기 전에 이 그 정혼한 사실이다, 이 얘기는요, 이미 내 호적에 올라가는 내 여인이라는 거예요. 뭐 파기할 수 있지, 뭐 결혼 안 했으니까 가서 안 사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당시에는 이미 그 기간에
자기의 법적인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특히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 이거는 또 흑암과 같은 이야기죠. 마리아만큼 요셉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도 이 유아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를 줄 때 남자나 여자, 부모 중에 한쪽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유아 세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언약은 한쪽만 믿어도 언약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사람, 루디아도 그 자주 옷 파는 옷감 장소였잖아요. 이방 땅이었는데 여자였는데 여자만 믿었는데도 그 집에 온 집안에 세례를 주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의 집도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그 집 전체가 구원받죠. 그러니까 한쪽만 믿어도 언약이 흘러나간다는 의미로 유아 세례의 이 한 부모만 믿어도 우리가 믿게 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주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게 이게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쭉 이런 게 흘러나와서 지금 신약에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인물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울 때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놀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웠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에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마리아처럼 요셉도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압도되어서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따르는 그런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진 그 기간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마리아도 천사하고 싸우거나 디베이트를 안 했죠. 토론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런 소리를 이 꿈에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가 막 그냥 술집에 가갖고 한 잔 마시면서 친구 불러내갖고 야 이상한 일이 있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그 선택된 그런 준비되어진 그 기간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특히 마리아를 죽일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마리아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한 것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그것을 상처 주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도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리아를 지키는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침소붕대라고 해서 작은 하리, 작은 바늘 같은 것도 크게 만드는 게 이렇게 삶이거든요. 저 사람 잘못했다. 내가 진짜 봤다. 근데 진짜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세상인데 이 요셉은 침소붕대가 아니라 가만히 끊으려고 하고 그것은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자세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때리고, 잘못했어요 물론, 때리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과 같이 덮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본다, 더럽다, 내가 신경 안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덮어주고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돌을 맞으면 맞았지
상대에게 내가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그 사람 미워하거나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아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땐 한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의 움직임과 이런 흐름이 될 것이고요.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도 작은 문제를 서로 들추고 문제를 하고 과거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고 얘기하고 곱씹으면 20명이라 할지라도 200명, 2000명 이상의 어려움으로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한 분 더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도 지금 흑암 가운데 있었고 요셉도 상황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뭐 동방박사는 뭐가 흑암일까요? 동방박사는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별을 따라 갔을 때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은 2,000km 이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낙타를 탈 수도 있겠죠. 그 2,000km를 얼마나 걸어야지 갈 수 있습니까? 또 그냥 무조건 고속도로가 난 길도 아닌데. 그러나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토박토박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헤롯을 만났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어디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타나냐 메시아가 있냐는 말에 온 성이 요동했다고 그랬어요. 특히 깜짝 놀란 사람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들에게 환대를 해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 왕을 니네들이 찾으면 나한테 와서 좀 조용히 좀 보고 좀 해줘라.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왕이 보고를 해달라고 할 정도면은 그 사람들을 환대를 해줬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황금과 모략과 그 유향을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은 또 2,0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여비도 좀 마련하고 궁전에 가서 식사도 하면 좀 뷔페도 잘 먹을 수 있겠고 접대도 잘 받고 좀 챙겨갖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적어도 잘해줬을 거예요. 정보, 고급 정보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 3명은 꿈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에게로 안 가고 그대로 다시 가죠. 그게 흑암이에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즐길 수도 있고 조금만 그냥 이렇게 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동방박사에게는 어두움이 어려운 그 흑암과 같은 일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1대1에서 나오지만 순종의 부분이에요. 순종한다고 하지만 선택적인 순종을 많이 하거든요. 자발적인 순종까지 잘 안 가요. 말씀하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동방박사는 자기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길을 택해서 이제 간 거죠.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했다면 헤롯 집은 어떻습니까? 헤롯 집은 이 귀한 경사와 이 놀라운 소망의 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날짜를 계산해 갖고 2살 아래 시간을 생각해 갖고 2살 안에 남자아이들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오히려 다 죽여서 헤롯 패밀리 자체가 그 날 전체적으로 살인의 추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라는 것으로 가족 전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족끼리는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다음에 정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조직은 절대 망합니다.
우리끼리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동양이나 같은 친하거나 아니면 여기 예배도 한국 예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다 알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한국 정말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서로 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청결과 정결을 유지하는 이런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될 때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지. 우리 코리안끼리만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 예배와 이 우리의 이 공동체는요 정말 너무 작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의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도 가만히 끊고 자면서 마리아를 보낸 것처럼 또 자기가 태도를 취한 것처럼 이 동방 박사도 자기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흑암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살리는 일이다. 2023년도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어떤 추억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흑암에 있지만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교회 생활이나 내 삶에 있어서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 내가 진짜 헌신하고 잠시 손해와 같이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게 흑암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순종했을 때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틀려집니다. 지금은 조금 벌을 수 있고 조금 편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더 크고 더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인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 일어났을 때 그냥 온 난리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평안한 교회.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고요함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누워 계시지만 새근새근 주무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좀 초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한번 좀 찬양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나눠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평안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영혼도 이 크리스마스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초를 받으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불이 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내 영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경험하는 진정한 내 영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자막 보시면서 이렇게 흔드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고 앉아서 감사 기도하며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막국간에 그 아이를 누이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기도하며 평안히 기도했다고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어린 양 아기 예수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루어드리는 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를 저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한 분 한 분 행해드리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뒤에 위장되어 포장되어 있는 그 축복을 얻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게 도와주시고 포장된 그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육체를 건강케 하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영적인 평안함과 고요함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은 요동치고 소란하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2시 예배 나오신 한국인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주의 능력이 넘칠지어다. 주의 놀라운 생명으로 2023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부모 둘러앉아 감사기도 드린 것처럼 상황은 마국간이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귀한 찬양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녹록지 않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한 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길, 그래서 위장된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한 분 한 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불 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하게 두세 분 다시 한번 옆뒤 보시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애를 이렇게 돌려서 끄시고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과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귀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거룩의 인생 또 일본에서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영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이 신앙의 가정으로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계승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셔서 지금과는 다른 감사와 찬양의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흑암 가운데 있으나 진정한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비즈니스와 그 모든 가정의 특별히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과 존귀